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 말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강팍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믿기는 한데 문제는 그 믿음을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이 출교라고 하는 말이 이 당시는 어떤 의미냐면 유대인의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서 퇴출당하면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선 공직생활을 할 수가 없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관리 중에서, 이 관리라고 하는 것은 공의회 의원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표현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환경도 어려웠던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신하지 못하는 것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게 이런 상황이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게 이런 환경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스스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삶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봅시다.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성령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할 대상에 신경을 써서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줄을 잘못 써서 낭패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정치인들을 봅니다. 어떤 정치인의 줄을 쓰고 어떤 라인의 줄을 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그 라인을 탑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줄을 찾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길이 좋은 길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기대에 정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오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의식해서 우리가 믿음을 축소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결국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갈라디아 1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사람에게 인기를 끌거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거나 또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히 분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믿음을 선택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믿음을 선택하면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여 큰 승리를 거두었고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은 후 낙심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왕이 존재하지 않고 또 빈 왕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 사건이 이사야 6장 1절 2절에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 1절 말씀 또 3절 말씀을 봅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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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자, 세상은 암담해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보았냐면 사람의 영광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세상은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사인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보이는 왕이 존재하지 않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꼬?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크게 보고 그 사람의 영광을 쫓아 인생을 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학생 때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년이 되었을 때에는 돈을 많이 벌건 출세를 하건 하여튼 내 인생에 성공을 거둔 사람이 이긴 자다라고 말을 하고 또 노년의 때에는 건강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이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는 예수 믿는 자가 최종 이긴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건강을 잘 관리했다 하더라도 누구나 인생은 죽습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를 영접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내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구하고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인정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관리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관리였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였으나 나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한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의 공의의 공의원이며 높은 공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인정하지만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 몸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 되어서 시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하여 그 시신을 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이라고 했죠. 담대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완전 의외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들 만큼 아리마대 요셉은 정말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존경받는 공회의원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공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자, 세상의 왕국을, 사람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걸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또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처음에 예수님이 찾아올 때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 볼까 봐.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며 예수쟁이라고 자기를 고소할까 봐 두려워서 밤에 찾아왔어요. 그런 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섬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니고데모는 뭐라고 설명해요? 밤에 찾아왔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분명히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은 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귀히 여기며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던 자고, 처음에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귀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겠죠. 그것 때문에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극복하고 결국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사람의 영광,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다 주님 나라 부름 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인생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여기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평가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하옵소서. 숨어있는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끝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